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랩런트 시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금 랩런트 때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될 게 뭐냐? 복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뿐이 아니라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모든 것이 다 복음 속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랩런트 시기 때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워야 되지만 학업의 망대, 많은 망대를 세워야 되면 가장 여러분 내면에 세워야 될 게 견고한 복음의 망대. 여기 안 세워지면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영적 문제로 무너지느냐? 그 복음의 망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지금 랩런트 때 해야 될 게 뭐냐? 견고한 복음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워라.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각인되면 여러분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믿음,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요,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하나로 다 도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망대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만 가지가 있다. 만 가지 지식, 사상, 만 가지의 모든 배경들이, 세상 배경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만 가지가 있는데 이 복음 하나 없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잠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한 도시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그 도시가 옛날에는요, 화려한 그런 이 문화의 도시예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탈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벌써 막 50만 명이 빠져나왔어요. 왜 그러냐? 마약 도시가 됐어요. 좀비 동네. TV에 보니까 완전히 코카인 이런 독한 마약 있죠? 여자뿐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까지 완전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력 범죄 도시, 정신병이 창궐하는. 그래 도무지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살인 사건,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벌써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이라는, 옛날에 목사님이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람보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근데 4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어요. 큰 저택에서. 그런데 40년 만에 그 도시를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유명한 배우가 빠져나올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 도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요?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복음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치니까 애굽에 400년 노예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라. 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를 발랐는데 애굽에 재앙이 불어닥치는데요, 그 재앙이 그 피 묻은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이죠. 재앙이 넘어가고 그 피가 묻혀지지 않는 그 집의 모든 장자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짐승도 사람도 다 죽어나가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재앙이라고 그래요. 재앙. 그런데요, 이 재앙을 막는 그 길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제사장의 일을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돼요.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40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그리스도라니까요. 반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게 사단의 역사죠. 보세요.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복음을 줬어요. 자, 포로 시대. 또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복음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다리를 놔줘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큰 절벽이, 낭떠러지가 딱 다리가 끊겨버렸어요. 그 길, 다리를 놔주신 분이, 십자가를 통해 다리를 놔주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요 하나 모르는 거야. 그래서요, 이거를요, 최초로, 지구 생기고 최초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식한 베드로, 그렇죠? 고기잡이 하던 그 베드로가요,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바로 복이 있도다.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여러분 지금 아마 이게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이게 내게 딱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요, 여기 딱 이제 체험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 세상에는 만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흑암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막 흑암에 시달리니까요, 마약에 집착하고, 막 방탕한 삶에 집착하고, 술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왜?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요, 사단 마귀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우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누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 앞에, 렘넌트 앞에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재앙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런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여러분은 할머니들 봐요, 할아버지, 또 엄마도 그런 사람 있어요. 불신자들 다 뭐합니까? 부적 붙이고, 그리고 막 고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왜?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거든.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믿는 순간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를 모른다니까. 나는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사단이 이것만 모르도록. 특히 지성인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학사, 박사도 몇 개 돼. 그런데 뭐 하나 몰라요? 요 그리스도 하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도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박사는 누구냐? 그리스도 아는 자, 복음 알고 누리는 자, 풍성히 아는 자. 요게 박사 아니냐? 여러분들이 박사야. 그죠? 영적인 박사.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공허.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인간은 최고 행복하고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될 자리에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죄와 죄인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지.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상태를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쾌락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뭡니까? 세상, 창세기 3장 11장으로. 그 공허함이 채워져요? 안 돼요. 파스칼이요, 잘 이야기했어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내가 막 갈증이 나는데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여러분 막 목이 마른데 막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급해져요. 더 갈증이 생기게 돼요. 딱 하나로만 채울 수 있다.
이 공허함을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했던 파스칼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구원을 체험했냐면요, 그 년도 그 날까지 몇 월 며칠 몇 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걸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 그거를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평생을 주머니에 담고 다녔어요. 평생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내가 그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 뭡니까? 파스칼이 방사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그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들어있다. 많은 사람은 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뭐예요? 영적 문제. 그런데 이 한 가지, 그리스도 복음 하나 알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은 만 가지를 담아두셨다. 믿습니까? 복음 안에 만 가지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누리다 보면 이게 진짜 믿어져요. 이게 진짜 발견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거 다 초월해버려. 그거 뭐 배설물, 막 그거 다 이거 서론. 사람과의 관계대요 다 넘어서. 왜? 그거 다 서론. 왜? 그리스도 한 가지 다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네피림 시대 때, 흑암 시대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 심판이 내리는데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안전해요. 근데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막 물이 솟고, 그래가지고 막 모든 산들이 다 잠겨버리고, 아무리 헤엄친다고 수영 잘해도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며칠 동안 비가 내리는 거야. 다 죽어. 이게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는다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에 사는 거야. 근데 이 방주 안에 있으면요 넘어져도 괜찮아. 그죠? 넘어지려면 어디서 넘어져야 돼요? 방주 안에서 넘어져야 돼. 근데 방주 밖에서 넘어지니까 문제지. 방주 안에 있으면요 조금 낙심해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좀 실패해도 괜찮아.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해. 그 홍수 심판이, 홍수가 틈타지를 못해. 방주 안에서 좀 내가 잘못해도 괜찮아. 나는요, 목사님은 좀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그래 괜찮아, 좀 실수할 수 있어, 또 돌아오면 그럼 다 받아주고. 왜? 방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또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 왜?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되잖아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 그 방주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방주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다 담아주셨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져 있다. 진짜 그걸 체험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비밀이란 말은 뭐죠? 알 사람만 아는 거.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될 사람만 알아야 되는 거. 그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비밀을 들여다봤다니까요.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보물상자예요. 뭔가가 들어있어. 근데 아무나 다 개봉이 안 돼. 보여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들여다봤어. 아, 이 안에 진짜 다 있구나. 비밀이 여러분에게는 보여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봤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보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많이 들었어. 이제 보여져야 돼요. 아, 하나님의 비밀 상자인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면요, 지혜로워져. 이 지구의 50억 인구의 지혜를 합친 것과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요, 시대를 움직여 갔어요. 시대의 작품을 다 만들었어요. 지식,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다.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진짜 발견했던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바울이야. 바울이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들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어. 요게 발견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한 자가 된 거야. 그런데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는 거야. 바울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 바뀌면요, 그리스도 알게 되면요, 모든 게 다 바뀌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재창조되어 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재창조.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니까. 그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복음을 박해하던 그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근데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막 갖고자 하는 이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한 개도 갖기 힘든데요, 3가지. 거기다가 뭡니까?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뭡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세상적으로. 근데 요 한 가지가 없었지. 그러니까 복음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요, 완전히 바울의 인생이 대전환점이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 그리스도 밖에 내가 갖고자 했고 추구하는 것이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그러면 세상 공부할 필요 있어? 다 배설물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서밋사에 자리에 서서 세계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총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출 바벨론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서적과 학문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총리 자리에 올라선 거야. 총리 자리에 서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진짜 세계 복음화 해야지. 그렇지만 이런 세상 지식,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절대 영적 문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알면 돼. 그렇지만 여러분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최상의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상의 것이구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께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바랍니다. 이제 요게 되면요, 이 많은 사람이 10,00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요게 발견될 때, 이 그리스도 복음 한 가지 속에 10,000가지가 있구나. 요게 발견된 사람, 요 발견된 사람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막 연락에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목사님은 발견했거든,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요, 이게요 점점 확인될 거야.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복음은 모든 거라는 거. 그래서요,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요, 다 뭐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서밋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왜? 세계화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은 그 나라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그 나라 때문에 주변 나라가 다 살아나요. 반드시 역사가 증명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은 전쟁만, 큰 전쟁을 7번 만나고, 그리고 뭡니까? 유랑민이 되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랑민이 되고. 중국의 역사에 보니까 저 청도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팔려가고, 일본에 가보니까요, 일본의 저 고베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착했더라.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1948년에 지금 땅을 회복했죠. 그러니까 복음 하나 놓쳐버리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또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는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세계 복음화의 길이 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이 먼저 어디로 들어갔어요? 로마로 들어갔어요. 왜 로마로 들어갔느냐? 그때 당시에 유럽 전체를 로마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에 다 아스팔트 도로가 다 깔렸어요. 왜? 자, 유럽 한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로마의 정예 군대가 마차를 끌고 급하게 출동해서 진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로마가요, 유럽 전역으로 도로를 닦았다니까요. 지금도 그때 닦았던 도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로마가 닦았던 그 도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자, 불신자자가 다 해놓으니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한때 뭡니까? 유럽이 큰 축복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그 어느 정도냐?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할 정도로 막 산업화에 불길이 일어나고, 유럽에 있는 막 선교사들이요 전 세계에 파송되고, 그죠?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선교사 다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됐어요. 이 복음이요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유럽의 복음이 지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미국 땅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뭘 세웠냐면은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후대들이 먼저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이제 우리 어른 설교 때 나오죠. 귀환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뭐예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교회. 그리고 두 번째 뭘 세웠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교회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자, 교회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학교를 세워서 뭐예요?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버드, 예일대 이런 학교들이 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컸던 그런 렘넌트들이요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요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다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미국의 대통령은요 성경 위에 선서를 해요. 대통령 선서를. 그 정도로. 한마디로 미국이라는 나라를요 슈퍼 강대국이 되게 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선교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 미국. 근데요 지금 모든 축이 서구에서 동구로 옮겨지고 있어요. 이 복음의 물결도 같이. 지금 보니까 아시아 쪽에, 동양 쪽에 막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중추적인 나라 한 나라를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만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영적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속에 만 가지를 담아두셨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예요. 똑같잖아요. 복의 근원.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와요. 산이 70%야. 자원이 없어요. 다 외국에서 수출해와. 그런데요 이 좁은 땅덩어리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계 7대 강국이야. 목사님 외국에 나가보면 코리아 최고래. 뭐 K-팝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중국이라 몽골은 우리가 한국화 되겠다. 우리는. 그래서 전 국민이 제2국어로 한국어, 제2 외국어로. 그래가지고 아예 풍습까지도 한국을 닮아가요. 지금 이 열풍이 전 세계 열풍으로 뭐 K-팝뿐이 아니에요. K 음식, 뭐 K-팝 뭐 다 전 세계화되고 있다. 참, 이 조그만 땅덩어리, 그것도 반토막 난 나라. 전혀 복받을 민족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복을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 속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누구를 쓰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곧 2030, 2080 시대
앞으로 곧아요. 그렇죠? 4년, 6년 남았어요. 2030 시대, 2080 시대 주역을 불렀다. 그 여러분 준비되는 거야 이제. 반드시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첫 번째 뭡니까? 흐름을 놓치지 마라. 예배의 흐름, 예배에 성공해라.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 적으라는 거야. 그리고 기도의 흐름 놓치지 마라.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해봐. 아침, 저녁, 낮. 그러면 이 흐름을 계속 타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딱 찾아지게 돼. 이게 나의 물맷돌이구나. 그리고 나의 평생의 언약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될 만큼, 이게 24 드림이 될 만큼, 이게 25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이미지가 될 만큼, 그거를 통해 하나님 뭡니까?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CVDIP.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면서 달란트를 찾아내고 이제 뭡니까? 전문성을 갖춰라. 이게 대학이에요. 전문화. 이제 전공이 한 우문을 파야죠. 전문화. 보일 거야 이게 선명하게. 하나님은요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화 시켜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 작품 남겨라. 영원한 인생의 작품.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주역으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망대를 단단히 견고히 세우는 렘넌트시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